네, 오늘은 그 창세기 16장에 나온 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16장 내용이 표층적인 그 내용은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의미가 뭐냐를 따지는 것은 이렇게 또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표층적 얘기를 요약을 해보면 그런 이야기죠. 그 사례가 이제 그 애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처럼 하가를 남편 이제 아브라함한테 같이 이제 동침하도록 해가지고 그 임신을 해서 이제 그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하가를 이제 학대하고 임신을 하니까 이제 약간 이제 태도가 달라졌겠죠. 그래서 이제 하가를 학대하니까 이게 이제 쫓겨가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딴 데로 가지 말고 주인 사례 밑으로 들어가서 순종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성서를 읽을 때에 되게 자기가 놓여진 상황, 자기 입장에서 그 유사한 인물을 동일시하면서 이제 위로를 받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례의 그 주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사례의 편을 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하갈의 또 입장에 현재 하갈처럼 이렇게 종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약자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북한에서 그 온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은 그 하갈 편을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례 편을 든다기보다는. 또 하나님도 그 하갈을 그 축복을 해서 네가 난 자식이 번성하고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한 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그네 생활을 해서 본토에서 쫓겨와서 생활하는 그 나그네들은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은 하갈의 편을 들면서 심정적으로 나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는 그렇더라도 내 후손들은 내 자식들은 남한에서 잘 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의 위로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기본적인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나의 목적을 투사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 내가 놓여진 상황이나 나의 목적을 투사하는 그 방식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 이 저자, 성경을 이 계시적인 차원에서 성경의 본 저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느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내가 왜 이 세상에 와서 지금까지 숨을 쉬고 있느냐. 그런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도 이해가 되고 또 자기의 삶도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출연하는 오늘 16장에 나타나는 출연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브람, 사례, 여종 하갈, 그리고 뭐 이스마엘까지,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 낳고 이삭도 나오겠지만, 이제 그런 인물들이 뭐를 상징하느냐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그
보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멘탈 뷰라고 거기 되어 있습니다. 멘탈 뷰. 그 정신적 시력. 뭐를 보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본 것과 롯이 본 것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인 반면에 롯은 자기 눈에 기름진 땅인 요단 땅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력, 뭐가 보이느냐, 뭐를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출연한 아브람, 사레, 하갈, 이스마엘, 이 네 사람은 그 보는 시력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정신 분석을 적용을 해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 정신 분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내면, 마음의 눈,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적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그 깨닫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그 종교적인 용어로는 믿음이라고 그러고,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는 멘탈 뷰, 정신적 시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에 대한 이해력과 또 진리에 대한 그 열정, 사랑, 그것이 그 사람의 정신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신의 성숙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숙했다, 성숙한 정도를 측정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뭘로 측정해야 되느냐? 그 진리에 대한 이해력, 깨달음과 동시에 그 깨달은 진리를 얼마나 실천하느냐, 즉 진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것이 이해력과 사랑은 원래 이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준으로 따지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신적 수준에 하나는 계시적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계시적 수준은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계시, 에베소서에서 계시적 정신 또는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이것은 성경에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결국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성경에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국이 믿어지고 그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움직임, 성령의 뜻이 보이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단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핵심적인 그 사건이 성경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가 하나의 그 기준, 선이 돼가지고 십자가 이쪽은 세상을 말하는 거고 십자가 저쪽은 세상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거죠. 성경 구약에서는 요단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이편에와 요단강 건너편은 완전히 이제 질적으로 다른 생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모든 기독교 신앙인의 문제가 어디 있냐면 이 십자가를 넘어선 세계를 경험을 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십자가 이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돈과 권력과 건강과 부흥, 교회를 따지면 부흥이죠. 이런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십자가 넘어서의 그 계시적인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의 그 풍성함을 경험을 해보니까 그 생명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경험해 보니까 나머지는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적 눈을 뜬 사람이 16장에서 누구냐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은 그 계시적 눈을 하나님을 본자고 경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된다.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을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된다. 이렇게 눈이 떠진 사람이 아브람이고, 그 이제 아브람 옆에 있었던 사레, 이 사레도 그 아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계시적 정신을 그 따라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이냐? 이스마엘은 그 계시적 수준은 안 되고 그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이성의 합리적인 사람의 수준인데, 합리적인 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추럴한 합리성이 있고 스피리추얼한 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의 발달 단계가 처음에는 감각적이고 자연적인데 감각적인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데 합리적인 수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데 스피리추얼한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삭을 상징합니다. 이삭. 설명하면 이게 우리의 인간의 이게 정신적 능력이 자연적인 게 있고 이게 합리적인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표를 보여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적인 거, 계시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넓은 의미에서 이게 자연이에요. 자연적. 여기까지가 다 자연적인데 이 좁은 의미의 자연적은 감각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합리적인 게 초기 합리적인 게 있고 나중에 발달한 후기 합리적인 게 있는데, 여기는 영적인 합리성, 여기는 계시적인 세계고 완전히, 여기는 그냥 이성적 자연적 합리성.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대비해 보면 여기가 하갈, 여기가 이스마엘, 여기가 이삭, 여기가 아브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사레. 이렇게 이 정신 상태를 굳이 이렇게 이제 대비해 본다면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정신적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한다거나 어떤 환상을 본다거나 그런 것이 그 어떤
이 사탄의 그 장난이 아니고 이 계시적인 환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이 합리성 위에 있는 거냐, 아니면 이 합리성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환상과 꿈이라 할지라도 이 영적인 것은, 계시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경험하는 것은 이 초월적 경험이지만 이 경험한 다음에 반드시 설명하고 해석이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된 그 자기만의 지나친 주관적인 거,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이제 그 체험은 반드시 성경적으로 대비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꿨다. 그러니까 뭐 무슨 예언을 하는 그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점쟁이처럼.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위험한 게, 이 성경은 신학적인 그 성경하고는 관련 없이 그냥 점쟁이처럼 당신 사람 잘못 만나면 큰일 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람 막 이렇게 후려치는 듯 하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 듣는 사람이 실제 저 내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오늘 16장에서 나와 있는 이 네 사람은 그 영적 수준이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그 이야기, 오늘 이제 더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제 질문을 해보면서 풀어갈 건데, 그 계시적 수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 약속한 것을 끝까지 믿는 것을 진짜 계시라고 합니다. 약속한 것을 끝까지 믿는 거, 그것을 진짜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가 놓여진 상황이나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진짜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넌다, 십자가를 넘어간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나라고 하는 의식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루이스라고 하는 분, 내가 그 동영상 띄워줬는데, 그 루이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 유명한 변증가인데, 그분이 그 책에 보면은 그 교만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 교만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그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 그걸 버리지를 못해. 일이 잘 됐든지 못했든지 그 나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겸손한 것도 나를 버리지 못하면 그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가장 위험하고 그 깊은, 아주 뿌리 깊은 죄를 가리쳐서 교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이 중심에 자기의 욕망이
즉 자아가 먼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큰 소리 치고 어떨 때는 저자세로 하고 이게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변심을 잘해요. 근데 결국은 자기 자아의 만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변증가, 그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접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한번 꼭 누구라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 4장으로 분류가 되고 나오니까 읽어보세요. 오늘도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오늘 16장에서 꼭 이해해야 되는 것이 사례가 그 하가를 자기 남편에게 동침하도록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사례는 그렇게 동침을 하라고 했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오고 나서 그러니까 약속을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고 나서 10년째 되는 해인데 그때 아브라함은 85세고 사례는 10년 차이 났으니까 75세였습니다. 근데 결혼은 언제 한 줄 아세요? 몇 살 때 한 것 같아요? 사례가 결혼을. 옛날식으로 따지면 열 몇 살에 하는? 사례가 결혼 몇 살 한 것 같아요? 사례. 그게 중요한데. 응? 그 사례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사례 결혼한 날? 성경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죽은 거는 나오잖아. 성경에는 몇 살을 죽었다는 건 나오는 안 나오는데 이제 추정을 해서 그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그 족보가 이제 11장에 나오는데 그 데라도 나오고 데라는 첫 아들을 늦게 낳더라고요. 70세 넘어서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첫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100살 넘어서 낳았어. 아브라함은. 근데 그 시대 데라 그 11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그 조상들은 다 30대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성경 11장에 보면은 옛날에는 그 전 때는 안 그랬는데 11장에 아브라함 바로 윗대에 이렇게 쭉 쓴 거 보면 데라만 빼놓고 다 첫 아들을 30대에 낳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평균 잡아서 아브라함도 30세에는 결혼을 했겠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0세. 그러면은 10살 차이니까 사례는 20살에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추정으로. 그럼 20살부터 75세 때까지 애를 못 낳은 거야. 근데 여자들 심정이 그 애를 낳고 싶은 심정이 매달 한 번씩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매달 결혼하고 나서 그 불임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20세에서 75세면 55년 동안 그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75세 때
왜 동침을 하라고 그랬냐면은 경수가 끊어졌어. 결정적인 거는. 응?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낳지 말아야 된다. 애를 안 낳는 게 맞다? 아니 경수가 끊어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겠지 하고 믿어야 된다. 또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야 여종이 있으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여종이라도 동침을 시켜서 출산을 해야 된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는 어? 믿고 동침시키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게 어? 그래 목사님 그러니까 나중에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감없이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야 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16장에서는 사실 난 이걸 보면서 항상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저기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 남편이나 아내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분명히 확인을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조급한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나 이런 거 봤을 때에 딱 경수가 끊어진 것 어떤 희망이 조그맣게 보였던 희망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다 할지라도 나는 남편이 아브라함이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과연 계시적인 사람인가? 난 솔직히 키 좀 먹고 밥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서 이 상황에 이 장에서 이 16장을 가지고 이 논문을 쓴 사람도 있어요. 이게 16장을 가지고 16장 하나 가지고 16장 가지고만 논문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러한 것이 해석이 이게 너무 다른 거야. 그렇겠죠. 예. 이게 이제 아브라함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를 달라고 자기 입으로 요청한 적은 없어.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을 한 것이지 애를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경수가 끊어지니까 이게 핵심은 그거 같아요. 경수가 끊어진 것을 이게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는 이 자손을 안 줄 모양이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라는 거는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한 것이지 사레의 몸을 통해서 났다는 것은 그 처음에 12장 이후에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스마엘 낳고 나서 다시 약속을 할 때는 사례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약속을 한 게 맞아요. 근데 그 약속이 하가를 통해서인지 사례를 통해서인지는 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난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는 사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가를 통해서 난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아니라고 해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게 경수가 끊어지면은 종을 통해서 애를 낳는 게 그냥 풍습이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풍습이. 그러니까 이것이 그 계시 하나님께서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허용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고도의 그 위치에서 계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거 다 알면서 허용을 하듯이 이스마엘도 허용을 한 거죠. 그리고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다 포기가 됐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게 한 거죠. 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제 진짜 기적을 일으킨 거죠. 전능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석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골치가 아프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보통 그렇죠. 네,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우주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이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 보고 너 들어가서 사례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을 크게 번성시켜서 오늘날의 아랍 민족이 이렇게 번성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허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을 하고 그 축복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16장의 해석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브람을 통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영적인 그 계보를 이룬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럼 이스마엘은 이 세상에 나오면은 안 되는 그 존재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야 되고, 이삭이든 이스마엘이든 육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든 이삭이든 상징적인 인물일 뿐이지, 육적인 차원에서 내가 장자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민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육적 차원에서의 하나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거든. 그러니까 영적 차원의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아들, 하나님 나라, 그 차원이 진짜 계시적인 것이고, 이 육적 차원인 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상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혼돈하면 안 되고, 거기에 가장 그런 혼돈을 안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 계시적 시력이 딱 뜨여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를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도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이삭까지도 이거 내 것이 아니다. 아니, 이삭보다는 하나님을 잡아야 된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그 실제를 내가 따르고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시험을 통과해서 성공한 사람이야.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는 바로 그 시험에서 통과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하고 새 생명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새 생명의 존재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넘어서는 것인데 그게 자기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연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얘기를 해요. 이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인자를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것이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별거 아니다. 배설물이다.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잡을 게 아니다. 당장 내가 죽더라도 내가 잡는 거는 이 하나님만 잡으면 된다. 이런 결단과 그러한 바라봄을 마음으로라도 체험을 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 이후로 이제 그 새 생명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무엇이 문제냐면 그 십자가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노년을 좀 편안하게 보낼까.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지 샤머니즘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루이스라고 하는 변증가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기독교의 독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넘느냐 못 넘느냐.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 변증을 하는데 아주 조리 있게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그렇게 딱딱딱딱 조리 있게 변증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책을 다들 읽고 숙지를 합니다. 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걸 아주 거의 외우다시피 숙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여기 보면 또 하나 이제 이스마엘이 들나귀처럼 된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들나귀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 장을 가깝고 이렇게 깊이 있게 나눠보고 성경 공부해보면 처음이라. 처음이에요. 그래, 들나귀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이렇게 이미지가 그 다른 사람하고 같이 그 어울려서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공격적인 그 공격성을 억압하지 못하고 공격성을 표출하면서 그 전투적인 그러한 그 성품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그 근본적인 본능적인 것은 그런 들다기 같은 성품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성경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삭이 자란 다음에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 무슨 의미냐면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내면에서 이 계시적인 합리성, 영적인 합리성이 생기면은 그거보다 질이 낮은 정신 상태는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스마엘, 이삭, 하갈, 아브라함, 사레 이런 것을 내 안에 있는 정신적인 요소로 생각을 해서 하갈의 수준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수준까지 이렇게 발달해 가느냐고 하는 그런 존재적 여정, 정신 발달의 여정의 이야기로 읽을 때에 이게 거듭남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가 그런 거듭남의 이야기가 되고 출애굽은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거듭남의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존재적 여정. 그래서 그 존재적 여정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고 가장 신약에서는 십자가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바로 나다.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나다. 내 세상에서 나의 욕망을 추구하고 나의 이름을 알리고 나의 자랑을 하고 나를 사랑하는 나만을 위하는 그러한 모든 습성과 버릇과 생각들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렇게 동일시 할 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넘어갈 수가 있으면서 그때 계시적 믿음이 발휘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